자, 오늘 그 말씀은 하루치 빚을 갚으며 이런 제목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김혜란 작가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여러 문학상을 수상한 아주 유명한 작가죠. 그 김혜란 작가가 인터뷰를 한 거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소설가라 그런지 참 인상적인 표현이 많았는데요. 참 무거운 글처럼 보이는데 그 글 사이에 농담이 있더군요. 이렇게 사회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심각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농담이 깔려 있는 게 좀 이상해 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한 거죠. 그러자 김혜란 작가가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너무 뜨거운 위로의 온도 때문에 상대에게 정서적 채무감을 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농담은 그 비장함을 낮추죠. 농담은 상대를 정서적으로 빚진 상태로 만들지 않는 그런 위로라는 생각이 들어요. 답변을 들으면서 참 사람에 대한 애틋함이 있는 작가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맥락에서 이런 정서적인 빚을 떠올릴 수 있을까 그런 감탄을 했습니다. 마침 오늘 성경 본문에 빚이 나옵니다. 그런데 상당히 부담스러운 말씀이 나오죠.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 어떤 대출도 안 된다 뭐 이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없죠. 큰 틀에서는 국가에 대한 세금도 빚입니다. 사회보험료도 빚이죠. 현대사회에서 빚 없이 살아가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럼 무슨 뜻으로 한 말일까요? 뭘 강조하고 있는 걸까요? 빚은 갚아야 한다는 겁니다. 갚아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거죠. 안 그러면 계속 그 빚 때문에 신경이 쓰인다는 겁니다. 뭐 굳이 성경을 안 보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대출을 많이 받으면 뭐 신경이 쓰입니다. 이자를 어떻게 내야 할지 또 원금은 어떻게 갚아야 할지 신경이 쓰입니다. 아무리 계획을 세우더라도 빚을 다 갚기 전까지는 계속 신경이 쓰입니다. 뭐 그래서 빚을 안 지는 게 제일 좋겠죠. 갚아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빚은 부담스러운 겁니다. 괴롭기도 하고요. 힘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빚을 강조하고 있는 본문이 아닙니다. 다른 빚을 강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빚이라는 용어를 끌어온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어떤 빚을 강조하고 싶은 걸까요? 바로 사랑의 빚입니다. 사랑을 강조하기 위해서 빚이라는 용어를 끌어오고 있는 거죠. 바로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김혜란 작가의 인터뷰가 떠올랐습니다. 빚이라는 용어가 주는 부담이 있습니다. 뭔가 부채의식이 느껴지죠. 제가 옛날에 직장 다닐 때 한 상사가 저한테 틈날 때마다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영호야, 채용할 때 내가 널 강력하게 밀었어. 나 때문에 채용된 거야. 그거 잊지 마. 계속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한테 빚지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만듭니다. 조금 가스라이팅 같은 느낌도 들었습니다. 심지어 부모나 자녀도 서로에게 그런 정서적인 부채의식을 심어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너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얼마나 잘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자, 그렇게 자꾸만 정서적인 채무감을 심어주는 거죠. 김혜란 작가는 뭐 그런 정서적인 채무도 상대방한테 지우기 싫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빚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약간 부담스러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로마 기독교인들에게 죄책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뭔가 부채의식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로마 기독교인들을 가스라이팅 하기 위해서 이런 용어를 사용했을까요? 뭐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바울이 계속 어떤 정서적인 채무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썼다? 그렇게 생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율법주의자들을 굉장히 경계합니다. 사실 이 율법주의자들은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죄책감을 심어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빚을 강조하는 사람들이죠. 율법 조항을 하나하나 들먹입니다. 어제는 이것 어겼네. 오늘은 이 조항 어겼고. 그래가지고 사랑받을 수 있겠어? 그렇게 정죄하면서 계속 자기 스스로를 비하하게 만듭니다. 계속 율법이 부과한 의무를 못 지켰다고 죄책감을 심어주는 사람들이죠.
계속 그렇게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삶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죠. 바울은 이런 율법주의자들을 경계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동시에 반율법주의자들도 경계합니다. 반율법주의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율법주의자들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죠. 그냥 예수님이 다 용서하셨다.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너무 그런 생각하면서 살아가지 마라. 조금 편하게 살아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바울이 이런 오해를 받았습니다. 바울이요, 너무 이게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냥 막 살아도 된다.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다. 이런 오해도 받습니다. 어떻습니까? 바울은 둘 다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들먹이면서 정죄하는 사람들을 경계합니다. 율법주의자들이죠. 율법을 다 행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빚을 갚으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 벌을 받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빚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지만 바울은 동시에 반율법주의자들도 경계합니다. 사랑만 있으면 돼. 사랑이란 건 감정이야. 사랑이라는 감정만 있으면 다 괜찮아. 너무 이런저런 행동을 강조하지 마. 율법에 담긴 내용은 이제 아무 필요 없어. 이제는 모든 게 다 자유야. 너무 행동에 의미를 부여하지 마.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이라는 감정만 강조하면서 사랑과 행동이 무관한 것처럼 말하는 겁니다. 자유를 남용하는 사람들이죠. 바울은 이 둘 모두를 경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균형을 잡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이 짧은 본문에서도 바울이 얼마나 이 균형을 잡기 위해서 애쓰고 있나 이런 수고가 느껴집니다. 표현이 조금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팔 절을 보시면요, 사랑을 빚이라고 말합니다. 자, 빚이 뭡니까? 갚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빚을 갚으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이 빚은 갚을 수가 없는 겁니다. 평생을 해도 이 빚을 갚을 수가 없다는 거죠. 부모나 뭐 자녀 아니면 뭐 형제 자매의 사랑, 이거 평생을 살면 갚을 수 있나요? 갚지 못합니다. 빚을 갚지 못하면 부담스럽죠. 괜히 미안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갚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의 빚은 영원히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랑의 빚도 우리에게 정서적 채무를 부어주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내용도 나옵니다. 동시에 또 뭐라고 말할까요? 이미 남을 사랑하는 그 순간에 율법을 다 완성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자, 바울은 분명 우리가 영원히 사랑의 빚을 지고 있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또 그 반대의 말도 하고 있는 거죠. 아니다. 사랑하는 바로 그 순간에 율법을 다 이룬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이제는 이 빚이 없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사랑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뭘까요? 자, 우선 바울은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율법주의의 성향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종교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저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즘 자기 객관화라는 말을 잘 쓰죠. 사실은 신앙적으로는 자기 객관화가 잘 안 되는 겁니다. 마치 무속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신에게 정성을 다해서 신을 감화시켜야지, 이런 생각이 무속 아닙니까? 율법주의는 그런 무속적인 생각과 많이 연결됩니다. 신에게 정성을 바치면 신이 거기에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해코지를 하지 않고 복을 준다. 그게 무속 아닙니까? 율법주의도 그런 성향이 좀 있습니다. 이런 율법주의에 빠지면 본질이 아니라 형식을 봅니다. 신앙을 숫자로 평가할 때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이 얼마나 예배에 잘 출석하나 그런 출석 횟수에 관심이 많습니다. 11조 같은 헌금 액수를 유심하게 봅니다. 얼마나 교회에서 봉사하는 시간이 많냐, 그 사실을 잘 관찰합니다.
예배나 주일 성수는 뭐 신경 쓰지 마라 뭐 그런 뜻이 아닙니다. 뭐 그건 잘 아실 겁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본질입니다. 예배의 본질입니다. 주일 성수의 본질입니다. 자, 하지만 율법에 얽매인 분들은요, 본질에 대한 관심은 없고 규정에 관심이 많습니다. 예배의 감격보다는 주일에 교회에 왔다, 이 사실이 더 중요한 거죠. 심지어 교회당에 옷을 뭐 입고 왔냐, 이런 걸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어떻게 예배 오는데 저런 옷을 입고 올 수가 있지? 하나님 앞에 예의가 없네. 주일 성수를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막으신 거지. 자, 그런 말들로 끊임없이 자기를 상대로 혹은 상대방을 상대로 해서 부채의식을 불러일으킵니다. 본질적인 내용이 아닌 거죠. 주변 성도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떨까요? 위로하면 됩니다. 몸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사업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자녀도 내 맘대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물론 죄 때문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걸 우리가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연세가 들면 몸에 연약한 부분이 생깁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때로는 내 잘못이 아니라 주위 경제 상황 때문에 사업이 힘들 때도 있습니다. 자녀들도 스스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성장통을 겪습니다. 우리는 그 아픔의 이유를 잘 모릅니다. 그러면 그냥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면 됩니다. 그리고 신앙이 잘 자라도록 기도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율법주의에 빠진 분들은 꼭 원인을 발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부채의식을 심으려고 하는 거죠. 자유가 아니라 정죄의식을 심어주는 거죠. 무슨 죄를 지어서 그런 것 아니야? 왜 저렇게 아프지? 기도를 안 했나? 11조를 안 했나? 그러면 회개해야 할 텐데. 자, 이번에 김 집사 사업이 잘 된 게 다 11조를 잘 내서 그런 거야. 자, 이런 말들을 하는 거죠. 율법주의는 다 뭐에 의존하는 겁니까? 자기 행동에 의존하는 겁니다. 그리고 남들과 비교하는 겁니다. 남보다는 잘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위안을 얻는 거죠. 바로 율법주의자들은 이런 부채의식으로 생활합니다. 계속 율법에 빚을 지고 있는 거죠. 매일매일 이 빚을 갚지 않으면 불안한 겁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벌 내리지 않을까? 불안함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무속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 빚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의 정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바울이 말합니다. 율법의 본질을 보라는 겁니다. 율법의 목적을 보라는 겁니다. 율법의 목적이 뭘까요? 사랑입니다. 모든 율법을 요약한 말이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바로 그게 율법입니다. 율법 하나를 두고 너무 이제 OX를 그려가면서 두려움으로 살아가지 말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본질입니다. 그 행동에 사랑이 있는지를 살펴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율법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해도 문제는 남습니다. 뭘까요? 우리가 100% 사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가장 가까운 사람도 100%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 까미가 쓴 소설 중에 이방인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메르소라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치릅니다. 그런데 그 메르소가 그 장례 행렬을 따라서 걸어가면서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슬픔이라는 감정이 아닙니다. 걸을 때마다 구두가 맞지 않아서 새끼 발가락이 아픕니다. 그 새끼 발가락의 상처가 메르소를 지배합니다. 어머니를 잃은 슬픔보다 그 새끼 발가락의 상처가 메르소를 지배하는 거죠. 그 상처가 더 힘들었던 거죠. 메르소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모두 그렇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의 큰 상처보다 자기 새끼 발가락의 상처가 더 크게 느껴집니다. 바로 그게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우리는 이 율법을 완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불안합니다. 그런 율법의 빚에서 방황하는 거죠. 율법주의자들은 이 율법이라는 빚의 우물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겁니다. 계속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다.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다.
이런 정서적인 채무감을 가지고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율법주의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봐야 합니다. 그걸 보지 않으면 정서적인 부채의식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냥 의무감으로만 사랑하게 됩니다. 그 사랑에는 자유가 없는 거죠. 8절을 다시 읽어봅시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번역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말에는 완료동사라는 개념이 없죠. 자, 그런데 율법을 다 이루었다? 이건 헬라어로 완료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헬라어 완료동사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미 과거에 이 율법을 다 이루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현재에도 그 율법을 이룬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어렵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남을 사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신 그 율법이 오늘날에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을 완성하신 그 상태가 오늘날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율법을 완성한 게 아닙니다.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율법을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십자가가 오늘날에 재현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미 이루신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오늘날에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이룬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루신 그 사랑이 오늘날에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율법주의자들은 자기 행동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사랑에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율법의 빚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루셨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그 은혜에 힘입어서 하는 겁니다. 13장 14절을 읽어봅시다.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13장 14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행위로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그 사랑에 의지하라는 겁니다. 자꾸만 자기 종교 활동에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바로 그게 율법주의자들에게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 사랑을 의지해서 사랑해라. 행동에 주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지를 돌아봐라. 이걸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바리새인처럼 하지 말라는 거죠. 동시에 바울은 반율법주의자들에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자유를 남용하는 사람들이 나온 거죠. 우리나라 이단들 중에 이런 이단들이 많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남용하는 겁니다. 예수의 사랑을 오해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독하는 거죠. 십자가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참된 능력이 됩니다. 그런데 반율법주의자들은요, 죄를 지어도 전혀 문제가 없다.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다. 자, 이렇게 십자가를 오해합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기독교를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까? 세상 속에서 온갖 사기를 치고 불법을 행합니다. 부도덕한 행동을 서슴지 않습니다. 그런데 종교적인 가책을 전혀 느끼지 않습니다. 함부로 행동하면서 전혀 죄책감이 없는 교인들이 바로 세상에 비친 기독교인들입니다. 억울한 오해가 많겠지만 우리 속에 이런 구원파적 신앙도 많다는 걸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율법주의자들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행동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잘못을 저질렀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과를 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배상이나 보상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반율법주의자들은요, 혼자 골방에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용서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어떻게 완벽하게 살아? 어차피 다 죄인인데 하나님이 은혜로 다 용서해 주실 거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은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은 거래.
그러니까 너무 율법적으로 얽매여서 죄책감 가질 필요 없어. 그렇게 말하는 거죠. 책임 있게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하면요, 오히려 율법주의라고 치부해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설교할 때 성도로서의 자유를 강조합니다. 은혜를 강조합니다. 자, 하지만 예배를 강조하면 안 됩니까?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면 안 됩니까? 그게 율법주의입니까? 천만에요. 예배를 강조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건 당연히 권면해야 합니다. 교회 내에서 말씀을 무시하는 직분자가 있으면 권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에서 이러저러하게 살아야 한다, 강조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그걸 말하면 율법주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왜 자꾸 자유를 빼앗아가는 거죠? 그냥 사랑은 감정이 중요하지 행동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아니요. 로마서 13장 9절과 10절을 다시 읽어봅시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란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에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바울은 율법주의자들에게 말하고 있죠. 뭘 말하고 있습니까? 계명의 본질은 이웃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웃 사랑이 목적이라는 거죠. 이거 지켰냐, 저거 지켰냐 체크하면서 정죄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웃 사랑이라는 목적으로 이 계명을 지켰냐, 그걸 점검하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동시에 반율법주의자들에게도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10계명에 나와 있는 계명을 하나하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반율법주의자들은 행동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다 용서하셨다는 거죠. 하지만 오늘 말씀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참된 사랑은 행동을 수반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다 이루신 그 사랑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늘날에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사랑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 사실도 기억하라는 겁니다. 주님이 말로만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셨습니까? 아니요, 십자가의 행동으로 그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사랑에는 두 가지의 본질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또 하나는 이웃 사랑입니다. 바울은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웃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장로교에서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 사실은 잘 알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입니다.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동시에 이웃 사랑을 말합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잊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께서 다 이루신 그 율법에는 이웃 사랑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웃 사랑을 행하는 게 바로 율법의 정신이라는 거죠. 이웃의 아픔을 얼마나 돌아보고 있습니까? 사회적 약자의 고통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합니까? 혹시 우리는 마치 무속처럼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나만 외치는 신앙이 바로 무속신앙입니다. 무속에는 어떤 도덕적인 윤리가 없습니다. 나만 인정받으면 됩니다. 나만 잘 살면 됩니다. 무속에는 이웃에 대한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무속처럼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자기의 삶 하나 건사하기 쉽지 않은 그런 삶이죠. 너무 버겁고 힘겨운 삶이죠. 그래서 각자의 분량대로 하시면 됩니다. 정서적인 부채의식이 아닙니다. 우리들 각자가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이웃을 사랑할 때 주님께서 이미 이루신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그게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됩니다. 우리 삶의 역사가 됩니다. 그 십자가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완벽하게 사랑하지? 이런 부담감은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주님이 다 완성해 놓으셨습니다. 그저 오늘 내게 허락된 하루치의 사랑의 빚을 기쁘게 갚아 나가면 됩니다. 그 사랑의 빚은 능력입니다.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은 역설이죠. 사랑의 빚은
평생 다 갚아도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바로 그 순간 율법이 이미 다 이루어졌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선포합니다. 세상의 빚은 우리를 짓누릅니다. 불안하게 합니다. 우리를 종으로 구속합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정서적인 부채감을 우리에게 불어넣습니다. 이것도 안 했니? 저것도 못 지켰니? 끊임없이 정죄와 두려움으로 우리를 감옥에 가둡니다. 반대로 반율법주의자들은 어떻습니까? 어차피 다 용서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감정대로 살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는 방종의 길을 걷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우리에게 소개해준 사랑의 빚은 전혀 다른 빚입니다. 이 빚은 우리를 가스라이팅하는 빚이 아닙니다. 우리를 짓누르는 정서적인 채무감이 아닙니다. 이 빚은 이미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생명으로 전부 청산하신 빚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간신히 사랑을 짜내서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완성된 주님의 그 사랑이 오늘 부족한 나를 통해서 이웃에게 흘러갈 때 십자가의 사건이 내 삶에 그대로 재현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받은 주님의 은혜의 옷을 입고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완벽하게 사랑할 수 있을까? 영적인 조바심과 부담감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생치의 사랑을 한꺼번에 갚아내라고 독촉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오늘 나에게 허락된 자리에서 내 곁에 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그들의 아픔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하루치 사랑의 빚을 기쁘게 갚아나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정서적인 죄책감으로 그 빚을 갚는 것이 아니라 참된 자유인으로 그 빚을 갚게 하십니다. 자, 이번 한 주간 나만 바라보는 무속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시선을 이웃에게로 돌리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 그 빚을 갚아가는 걸음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자유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도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할까요? 사랑만 하며 살기에도 부족한 인생입니다. 정적인 책임감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루신 그 사랑을 오늘 하루 그냥 하루하루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일상들을 하나둘 잃어가고 그제서야 모든 것이 주님의 선물임을 깨닫죠. 왜 그때 더 감사하지 못하고 왜 그때 더 사랑하지 못하고 그저 당연하게 그저 익숙하게 그냥 그렇게 살아왔을까? 주님 내게 주신 사람들 또 내게 주신 시간들 그저 사랑만 해도 너무 부족한데 익숙하고 무뎌져서 소중함을 잃지 않고 그저 사랑만 하며 후회 없이 사랑만 하며 살기 원해. 왜 그때 더 감사하지 못하고 왜 그때 더 사랑하지 못하고
그저 당연하게 그저 익숙하게 그냥 그렇게 살아왔을까. 주님 내게 주신 사람들 또 내게 주신 시간들 그저 사랑만 해도 너무 부족한데 익숙하고 무뎌져서 소중함을 잃지 않고 그저 사랑만 하며 후회 없이 사랑만 하며 살기 원해. 주님 내게 주신 사람들 또 내게 주신 시간들 그저 사랑만 하며 살기 원합니다. 약한 모습 보듬고 사랑 안에 기대어 그저 사랑만 하며 후회 없이 사랑만 하며 살기 원해. 그저 사랑만 하며 후회 없이 사랑만 하며 살기 원해. 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잠깐 눈을 감고 하기 원합니다. 그래도 관계없고 상을 하셔도 관계없습니다. 함께 우리 성도 여러분, 율법은 사랑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율법은 율법주의 삶으로 이어집니다. 끊임없이 타인을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서 하루하루 그 십자가의 사랑을 재현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랑의 책임을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행하셨기에 우리도 행합니다.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 입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그 사랑을 하루하루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권면 하나 넘겨주세요. 권면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모든 율법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오늘날에도 드러납니다. 주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 사랑 힘입어서 하루치의 사랑을 합니다. 매일매일 그 사랑을 이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금주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 말씀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